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신앙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기도 건드릴 겁니다. 자,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종교적 행위 뭐라고 하나요? 기도라고 합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절에 갑니다. 그럼 뭐 하러 가요? 불공,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설법 들으러도 가겠지만 그보다도 메인은 기도하러 가는 거고. 기독교인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예. 기독교에서도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정석껏 하느냐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 행동을, 그 행위를 인정을 합니다. 자, 누가 기도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일단 쳐주고 시작하죠. 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대. 예, 일단 쳐줍니다. 그리고 어떤 지사님이 계시는데 하루에 3시간씩 매일매일 작정하고 기도 생활을 하십니다. 예, 누구나 다 그 행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위,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기도했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자, 보니까 여태까지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를 하던 무리들이 있었죠. 어떤 무리들인가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보면 정오의 한낮에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시범도 보이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또 알려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몰라서 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과거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왜 이 방법 안 따르고 예수님께 새로운 기도 방식을,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좀 더 다른 뭐 새로운 거 아니면 좀 더 쉬운 방법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식으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요구했다. 먼저 저기 아주 좋은 눈으로, 올바른 눈으로, 얘네들이 참 제대로 됐구나라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모범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요구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걸 요구할 수도 있다. 뭘 모르고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하니까 이 제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됐어요?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열정이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동참됨으로 지난번에 보면 또 나가서 각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의 상태까지, 그 수준까지 이른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수준과 상태인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외에 우리가 먼저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요구일 가능성이, 그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복음서에서 보여준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모르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 모르는 자가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기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걸 요구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되는 걸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란 무엇이에요? 사전적 의미로서는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빌고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사전적 의미로는 되어 있어요. 왜 빌고 요청을 할까요? 왜 빌고 요청을 해요? 필요하니까. 내가 뭔가 필요한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뭔가 어떤 절대적인 그 능력이 있는 자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언제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그러한 순간에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와 유대교 및 다른 종교와의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의무나 규정으로 명령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고 다른 종교들은 의무와 규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떤 의무나 규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부분만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어떤 신에게 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공적을 쌓기 위한 종교적 행위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들은 기도라는 것이 어떤 공덕을 쌓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덕을 치성을 드리고 며칠 드리고 얼마나 많이 드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덕이 쌓였다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도 동일하게 끌고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많이 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 인정이 나의 공덕이다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지한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요구는 지혜로운 요구가 아니라 무지한 요구일 경우가 거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잘못된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참 지혜로운 질문을 하고 지혜로운 요구를 했구나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한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뭐예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이것이 기도의 정석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제 제가 하다가 주기도문까지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도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 잘못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한번 주기도문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기령과 양식을 주시옵고. 다 누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못하실까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시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이미 행하고 계시고 이루어진 내용들을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5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대조하고 있는 내용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동으로서 이 기도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을 쌓기 위한 종교 행위로서의 기도, 이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필요한 것이 없는데 기도를 해요. 보여주고 나타내므로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 너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진 게 내 덕이다. 나의 공덕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보다도 5절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원래 의미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사상 속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동,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내용은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족하니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사상 속에서 복을 왜 못 받았을까요? 왜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필요한 걸 얘기해요? 그것은 그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공의를 쌓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하는 것,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적 사상에 의하면. 근데 이 사상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한다. 여기에 대한 부끄러움 없어요. 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언제 하냐? 얼마나 하냐? 여기에 대한 관심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제자들의 부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절 이후의 예화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공덕을 쌓는 것으로의 기도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은 자신들의 필요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내 공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 공적을 쌓는 용도로서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에 한번 살펴보시면, 오래간만에 한번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하지 말라, 같은 사람과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기도는 뭐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구하는 기도예요? 아니면 공덕을 쌓기 위한 기도예요? 공덕을 쌓기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구하니 이것은 나의 공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기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할 게 없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난 날마다 기도해. 어떻게 보면 좀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러분들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필요를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더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 아니래도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공덕을 쌓는 거거든요. 공덕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공덕을 쌓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약간의 헷갈림이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떨쳐버리세요. 괜찮아요.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라는 생각 내려놓으세요. 이 얘기는 조금 더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십시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덕을 쌓는 기도가 아니라 구하는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참 사람들은 참 바라보는 내용이 한결같아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떻게 두드릴 것인가 여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8절 말씀에 이제 본문 8절 말씀에 이제 밑줄을 긋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빨간 줄을 쫙 꺼요. 간청함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행하느냐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반복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네 필요를 하나님께 그냥 아뢰라 끝이에요. 그런데 중언부언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 왜 금식을 해요? 밥맛이 없어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금식하면 괜찮아요. 먹을 맛이 없는데.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눈물이 나는 거 어떡해요? 내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눈물도 안 나는데 눈물 짤 필요는 없어요.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내 마음이 답답해서 큰 소리 쳐도 괜찮아요. 아니면 읊조리면서 기도해요. 괜찮아요. 자신의 사정과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 아뢰세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의 어떤 자격이나 자세, 그런 시간, 이런 것을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구하세요.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가 자격도 안 되고 자세도 안 되고 어떤 그 투자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하나 하면서 대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흥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11절과 12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필요해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대요. 그게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는 이게 필요해서 구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고 몰라서 못 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알아서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잘못된 종교 법칙하고 그 행위에 의존하고 거기에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구해도 주시고 조금 구해도 채워주시고 이상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도 돼요. 짧게 기도하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필요, 당장에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께 아뢰세요. 기도에 대한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기도에 대한 인식 제대로 갖고, 기도는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기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해도 되고 작은 소리로 해도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무건으로 기도해도 되고 집중해서 기도해도 되고 그냥 졸다가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당사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인식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 우리가 원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는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는 데 초점 맞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것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 좀 알아봐 줘라. 이거예요. 교회를 와야지 기도가 잘 되십니까? 그럼 교회에 와서 하세요. 옥상 가서 기도해야 잘 됩니까? 옥상 가서 하세요. 집에서 하면 잘 됩니까? 예, 하세요. 목욕제계하고 해야 잘 됩니까? 예, 괜찮아요. 졸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불에 누워가지고 그냥 기도 괜찮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럼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요?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복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공덕을 쌓기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구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아가시고 그런 기쁨과 행복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